고급의 집사람이 왔잖아. 일어나와요. 빨리 와. 그 뒤에 가면 안 돼. 앞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제일 들을 수 있지. 금세 그 뒤로 가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의 병이 귀신이 들었다고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내 친구가 죽었으니까 좀 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 여기에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기 전에는요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율법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복을 받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와서 이제 큰 돈이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선한 선생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어느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하신 이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 무엇이 또 필요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할진데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제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따라가려니까 재물을 팔아서 다 남을 주고 가야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하면서 일단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 떠나더니 말씀을 받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해주시기를, 내가 70년 되기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한다기보다도 이제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부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요. 힘들지만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 천국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야,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부유한 부자와 같은 그런 것을 버려야만이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버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 돈 같은 거 집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은요, 그게 바른 정로라면은, 그게 바른 길이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너희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따지고 보면은요, 자꾸 재물을 가지고,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거나 자기 계획이 많으면은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어떻게 좀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거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랬죠. 돌밭에 뿌린 것과 길가밭에 뿌린 것과 가시덤불밭에 뿌린 것과 그 다음에 좋은 옥토밭에 뿌린 씨앗이 있는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길가밭에는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요 마귀가 와서 그냥 씨채로 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는 떨어져서 너무 깊어서 좋긴 좋은데 금방 싹이 나도요 햇볕에 뜨거워버리 나가지고 그냥 타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이게 싹이 나기도 않는데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풀이 너무 썩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빠서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 욕심 가운데 나도 영생을 좀 얻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야 이게 있는데 이게 부유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운데 그럼 나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다 죽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대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대로 살지만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지금은 살아봐야 100살은 못 넘깁니다. 100살 정도 살면은요 남에게 대우를 받아도 자기 입벌이도 못합니다. 자기 입벌이도. 그러다가 야 100년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뭘 어떻게 해?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이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보니까 얼마 와서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베드로가 버린 거 있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자꾸 돈으로 따져요. 배 한 척 끝까지 그 500만 원 갖고 뭐 그걸 하나 해봐야 뭐 3만 원씩 갖고 별소리 다 해요. 어떤 목사들 말할 때. 그래도 그렇게 하는 목사들은요 자기 거 못 버리더라고. 자기는 10만 원도 못 버리더라고.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우리 생각이 아직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그 배 한 척을 셋이서 동업을 했어. 요한하고 야곱하고 셋이서 동업을 해가지고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가 유지되는, 이게 가장, 회사로 말하면 자기 회사요, 장사로 말하면 자기 장사터가 되는 것이고요, 직장으로 말하면 자기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달리는 직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라는 한마디에 오라 나를 따라오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돈을 환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에 사는 소망에, 그 소망을 거기서 나올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양식 그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베드로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입니다. 이게 너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제도등이 하나 데리고 와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예수님보다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서 예비가 됐든지 거기에 합당한 자가 거기 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날 위해서 예비됐다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는 자가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그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세상을 살아서 믿을 때는요, 자기 기도만 최고인 줄 알고요, 자기 신앙만 최고인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든지 행하는 자가 그 천국을,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실천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라도 끝까지 있냐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겸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 앞에 막는 것도 좀 제거해 주시고, 뒤에 잡아당기는 것도 좀 끊어주시고,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지혜도 주시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내 눈도 열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행할 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난 이후에요, 알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자기가 최고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심판해서 판단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거짓말투성이, 거짓말하는 자가 어찌 법을 가지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가 어찌 앞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해야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얻을 때에 비로소 죽은 자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에게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또는 심판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지요? 그렇죠? 법관이 되려면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통치를 하려면요, 얼마 동안 통치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사회를, 아버지가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라도요, 아들을 갖다 거기 회사에 승계시키려면요, 이 바닥에서부터 얼마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맡긴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우리들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인도를 하고, 이제 연단을 받았어, 너 인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일이 맡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주 말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은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어디시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육신에 속해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주신 말씀이 그건데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자들, 아까 이들 청년이 와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언젠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혹시 그에게 있겠죠. 그럼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하는 일을 상속받아서 유업을 얻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한단 말이죠. 같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때에 같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귀하고 진짜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으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자기 볼 때는 자기 계획이 다 옳고요, 자기 판단이 다 옳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판단대로 하다, 내 판단대로 하다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서 내가 성질이 난다,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이 앞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네? 만약에 내가 내 집에 다이아몬드가 몇 억짜리가 하나 있다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직 그거 하나 잊어버리게 될까봐 근심하고 항상 거기에 눈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귀찮은 거예요. 다른 일 하다가 이거 놓치게 될까봐 절대 다른 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내가 잡았으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 심판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예? 여기서 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그 여러 사람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든지 뭐하든지 어떻든가. 그래도 반대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니 안 주어지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뺏었다고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뺏기고 뺏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권세는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는요, 남을 다투고 못 살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서 어느 귀한 일을 하다가도 진짜 귀한 것을 내가 손에 잡았을 때에는요, 오직 먼저 이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 가서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이익 보지 못하고 뺏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진짜 그 참 공경을 다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 돌아보는 것보다도 이게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배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다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아들이, 내 형제가, 동생이, 내 부모가, 또는 내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속상한 일이 많겠죠. 네. 그래, 그 지옥 갔으면 좋겠냐고. 그 속상해서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지옥 갔으면 좋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말이죠. 뭐 자식들이나 뭐 속상한 일들이 많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속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하는 말이고,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하는 자, 거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될 때에도 고생하면서 살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끝내는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하여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됐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바로 되는 자가
그런 자가 영생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자마자 자기 것을 딱 버리고 베드로처럼 바로 따라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여기 부자처럼 이게 근심하고 갔다는 것은요,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하고 근심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버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올바로 가지고 전할 때 나가는 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대전의 행동이 다른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어서 아이고 나는 먼저 나는 됐으니까 내가 최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해 버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분명코 돌아설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은 자, 한 번이라도 말씀에 가슴을 친 자는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 때 지금 많은 사람들 나서 만나게 되면요, 옛날에 내가 주의 일꾼도 됐고 내가 예수도 믿었고 집사했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한번 생각해보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헌금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많아. 사람 보고 떨어진 사람이 많아. 그렇게 했을 때, 야,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할 때만이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살아갈 거 다 살아가고, 채울 거 다 채우고, 안 가서 아까 낮에 말씀드렸지만 그 약봉지 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병이 다 고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웬만한 의사한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사한테 고치지 못하는 누가가 이제 의원이지만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혈액병 들어서 병원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도 못 고쳤는데 예수 옷장을 잡으니까 다 고쳐지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지. 자기는 가방에다 약봉지 같이 들고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뭘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개보린 150원짜리 개보린 하나를 믿는 것만큼만 예수를 믿어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개보린만큼도 목사가 믿냐는 것이죠. 믿어봅시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옵시며 이 시간 다우디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